샬롬의 축복이 먼저 우리 교회에 가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작지만 선교를 열심히 감당하는 한 교회에 유치부 교사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23살이었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이면 돌아와서 가난한 새방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밤 공과책을 펼쳐놓고 아이들의 공부를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를 치르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서글퍼하고 슬퍼했죠. 결국 그 몸은 한 줌 재가 되어서 하늘에 뿌려졌고, 사람들은 이제 교인들은 각각 일상에 돌아와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 때 담임 목사님께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 자매의 언니인데 동생이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성경책을 보았더니 농촌교회에 달마다 조금씩 선교 헌금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이 죽었으니까 언니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는 작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목사님은 그날 주일날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가도 하나님은 가지 않습니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가지만 하나님은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하다가 힘들면 떠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한번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먼저 마음에 다짐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내게 부르신 그 소명, 즉 다시 말하면 너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을 가슴속에 깊숙이 새기고 사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전도부가 있어요. 전도부가.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부 중심으로 일을 진행하고, 또 앞으로 다른 일은 각 부서별로 그 부서별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어떤 한 부서가 일을 시작하면 온 교인들이 달라붙어서 우리가 협력하고 도우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들도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전부 다 동참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르고 여러분들이 앞서서 수고한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를 왜 크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왜 열심히 봉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또 이 땅에 남겼을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샬롬을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런 세상을 열망하면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나타나서 세상이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과 같은 약육강식이 사라져요. 그래서 온전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제발 인간들아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니네가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복음화 시켜야 우리가 멀쩡해진다. 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집에 있는 강아지가 발람 선지자의 나귀처럼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 그런 말을 할지도 몰라요. 당신들이 기도를 덜 하고 당신들이 전도를 안 하고 당신들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세상이 회복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책임져라.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이건 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과 인종과 종파와 또 사상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평화로움입니다. 평화로움. 평화를 싫어할 사람 없어요. 북한의 김정은도 핵 가지고 막 위협하면서도 우리는 평화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문제는 그 평화가 나만의 평화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거죠. 너는 평화롭지 않아도 나만 평화하면 하나면 된다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특별히 세계 각국의 인사말 속에도 이 평화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 안녕이라는 말은 평안하냐 이 말입니다. 평안하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샬롬. 샬롬하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샬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우리 집에 올 때도 여러분들이 샬롬하고 들어오시고 장로님 집에 갈 때도 샬롬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샬롬하는 사람은 거기서 평화를 말하고 봐야 돼요. 샬롬 안 하고 나는 전쟁하러 간다면 어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남의 집 들어갈 때 샬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떠나보낼 때도 샬롬 평강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여러분. 근데 샬롬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하겠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평안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것이 피차간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이사 가면 제가 교패를 붙이러 갑니다. 신방 가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은 우리 은광교회 인을친 교회 집입니다. 우리 교인의 집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호주가 되어주시고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가정에게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게 샬롬입니다. 오늘 그 샬롬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안전한 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평화가 없다면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으면 거기는 곧 감옥이 될 것입니다. 영국 시인이요 평론가인 S.T. 콜리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평화는 세상의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평화의 가치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하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육신의 세계에서 우리 영혼이 누리는 선물 중 하나는 바로 뭡니까? 평화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서로 평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평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오늘 우리는 이 평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전해야 돼요. 나도 평안하지만 또 다른 사람도 평안하도록 여러분을 평안케 하는 그것, 복음이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공포 중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욕 속에는 죽여버린다는 적이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죠. 성신대학원에 서요한 교수님 계신데 그분이 영국 옥스퍼드에서 공부할 때 흑인 아내가 하도 깐죽거려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영어로도 죽인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 얘가 일주를 학교를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학장이 불렀어요. 그리고 니네 나라 가라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네가 생명에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까만 애가 학교를 못 오는 거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손에 발이 도록 빌면서 설명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하나의 욕설인데 우리는 그냥 쉽게 사람을 죽인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인다는 말을 해도 그 소리 듣고도 어떻게 잠 잘 자요.
세계도 안 죽이는 거 아니까. 그죠? 근데 외국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되게 무서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평화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샬롬 전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그 다음에 9절 말씀 두 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아직 안 뜹니까? 네. 안 뜨면 6절 2절이 아니라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빌라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빌고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일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태신자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총회장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도 갑자기 전도를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예산을 막 배정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그 강사나 그 다음에 또 선봉교를 모집한다고 해서 제가 아무도 신청 않길래 제 1번으로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막 서로 하겠다고 난리야. 그래가지고 그럼 강사들은 네게 하고 나는 선봉교만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선봉교회를 하게 된 거예요. 선봉교회는 처음에 3교였었는데 나중에 10개,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늘어나가지고 지금 무한정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평택에까지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교육받고, 그 교육받는데 저 김해 중앙교에다가 차를 대놓고 같이 타고 갔기 때문에 같이 모여갔거든요. 근데 휴대폰을 차에다 놓고 가가지고 누구도 연락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또 연락 오지도 않고, 그래서 집중해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선에 가면 그 큰 호텔이 있어요. 밑에는 카지노가 있고 위에는 이렇게 극장처럼 큰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2,000명이나 되는 많은 목회자와 또 사모님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노예에서 진군식을 합니다. 노예에서. 그래서 2월 달에 진군식을 했어요. 개금교에서 모여가지고. 그 제가 또 사유를 봤어요. 근데 그때 강의하는 최상권 목사도 제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강사를 했던 허민수 목사님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나도 잘 모르겠다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독학을 합니다. 독학을. 강의안을 열심히 들여다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응? 오늘 12절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안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선 교회에서 전도를 잘합니다. 또 3월 또 3일부터 6일부터 8일까지 또 해요. 그리고 그 8일날 저녁에는 또 진중세례가 있어서 창원에서 또 거기를 가야 돼. 그래서 끝나고 오면서 저는 그쪽으로 가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선정해가지고 거기로 오시라고 해서 거기서 또 진중세례를 해야 돼요. 이번에 한 대상이 한 7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고린도 선교에서 전도를 하는데 정말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금방금방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강압적이에요. 밖에서 들으면 이 사람을 나무라는 건지 혼내는 건지 예수 믿으라고 혼내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반발을 해요. 복음은 뭡니까? 화평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전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화평을 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준비 안 했지만 다음 주에는 준비가 돼서 이제 각 주일마다 하나씩 다른 걸 가지고 7가지 그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들고 나가서 여러분이 전도하도록 주부에다가 내용을 기록해 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교육 내용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를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그걸 정리해서 하나씩 실어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간에 할 거. 이것은 7주간을 우리가 전도하는 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의 오른쪽을 보면 샬롬 축복 전도 7가지 쭉 내용이 나와요. 그게 기본적인 포맷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주간에 감사하면 감사를 들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 전도는 가장 효과적인 게 축구 전도 좋지만 상가에 들어가서 사장님과 더불어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대화가 열리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한 셀이 돼요. 그래서 7주간을 만나서 여러분이 매주간 내지는 매일같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과 어떻게 돼요? 공감이 형성돼요. 라포가 형성되죠.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돼? 이해를 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친구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의 본을 보이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로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전 즉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데 시편 기자는 여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 기도를 해요?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는 전부 다 평안한 교회입니다. 평안하지 않은 교회는 있던 교인들도 흩어집니다. 올 때마다 맨 쌈질이나 하고 사람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러면 거기서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다 도망가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를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평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은 얼굴에 항상 기쁨이 있고 대화 속에는 감사가 나타나며 소망이 있고 그리고 축복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마르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선교적 사명, 즉 다시 말하면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사람의 불쾌감을 느끼거나 내지는 싫어할 때는 멈춰야 됩니다. 오히려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고 놓고 더 떠들면 어떻게 돼요? 더 지옥 사람을 만들어놔요. 사탄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은 내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은광교회 그 교우 목사님은 뭘 가르쳤길래 이렇게 막무가내일까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런 종류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진군식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서 오늘 예수 안에서 샬롬 즉 평안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샬롬 하십시오. 불신자들이 가서 샬롬 오면 어떤 사람은 알아듣겠지만 어떤 사람은 모르고 욕하는 줄 알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안녕하세요로 인사해도 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샬롬이죠. 샬롬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그 평안으로 이웃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1편에 보니까 내가 사람이 되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가 평안해지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면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야, 내가 교회 가고 싶어.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가득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꿈을 꿉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로 이끌어들여서 그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또 보니까 아침에 결석사가 좀 많대요. 못 온다고 전화한 분들도 계셨지만 그래요. 그래서 물론 어떤 일들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출석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충성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출석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불신자가 함께 본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매주마다 계속 신자가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또 끊어졌어요. 다시 분발하여 영혼을 살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시작과 그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고 몸된 교회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했을 때 가장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을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 122편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어떻게 성전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성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백성들로 돌아와야 되고 또 새로 출생한 아이들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다 성전으로 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이웃 나의 태신자 그리고 축복전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한 개의 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하나님의 집에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참 그 성도가 이제 성도는 아니 그때는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분이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그 분열 교회 다닐 때 전도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전도한 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교회는 안 다니면서 맨날 돌아다니면서 그런 말이에요. 내가 아무 교회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은 목사님이 됐다. 교회는 안 다녀도 어떻게 돼? 내가 전도한 사람이 주의 종이 된 것 자체는 어떻게 돼?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 뭐가 일어납니까? 평안뿐만 아니라 형통함도 함께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0편 7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까지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9절요.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함과 평안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했어요. 너는 어디로 어떻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가자고 하니까 너무 기뻤다는 이 말을 믿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다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다가 사람을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기쁘게 저를 즐겁게 해주려면 우리 교회로 좀 데려왔으면 더 좋겠다. 이거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솔직한 마음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을 먼저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차고 넘치면 우리가 그 돈을 들여서 어떻게 돼? 교회를 개척해서 분리 개척해서 주님 나라를 넓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파송을 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정착해도 되고 아니면 수영로 교회가 되니까 2년인가 3년인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돌아오심으로 그때는 이미 교회가 부흥해서 정상적인 궤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지는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샬롬 전도를 진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평안이 없고 가정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가족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정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신앙 안에서 가정이 뭉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고 잔인하며 패배를 승복하지 않은 전쟁이 있다면 딱 하나요. 종교전쟁. 종교전쟁.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 사이에 소유럽 교회들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자그마치 8차 원정을 갑니다. 이거 하다가 교황 교권이 다 떨어져 가지고 아비누 밀수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봉건주의 영주들이 반발하고 자그마치 30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게? 종교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게 종교전쟁이에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형태의 전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몽전쟁이에요. 고려와 몽골의 전쟁. 고려는 몽골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 여몽전쟁을 단순히 이게 국제전쟁이 아닌 종교전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고려 대장경, 팔면 대장경을 만들었어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참한 사륙과 약탈이 막 이렇게 난무하는데 자그마치 16년 동안 8만 대장경을 만들었어요. 8만 대장경을 16년 동안 만드는데 먼저 벌목을 하고 그 다음에 염수를 먹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팔을 응달에다 말려야 돼요. 이 글씨를 파는 데만 12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신앙심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몽골군이 막 약탈을 하고 불태우고 별짓을 다 해도 어떻게 돼요? 끝내는 이것을 이루어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잔인한 짓이에요. 잔인한 짓이에요. 이 일에 매달려서 그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돼? 생산을 못하고 죽어가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이 종교전쟁이 무섭죠. 여러분의 가정의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는다면 십자군 전쟁과 8만 대장경을 만들었던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여러분의 집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같이 살지도 못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의 머리를 막 깎아버려. 여잔데도 머리를 싹둑 잘라버려. 못 나가게, 교회 못 가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족 구원을 잘 이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안 다니고 부모는 다니면 어떻게 돼요? 늙어서 알아서 생각하세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종교적 갈등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래서 잠언서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간 채소를 보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그렇죠. 살찐 소를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채소를 먹고 화목한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잘 돌보고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 멀리 가고 나중에는 찾아올 수가 없게 돼요.
세 번째는 국가를 위해서 전도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7절 보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정조대왕은 참으로 개혁과 포용력이 대단한 군주였습니다. 정말 정조는 대단히 좋은 성분이었어요. 하지만 노론과 소론이 당파다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설은 아니지만 정조대왕이 소론에 의해서 독살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신하들이 그 싸우는 에너지를 어떻게 통합해서 나라를 발전하는 데 썼다면 이 좋은 왕과 더불어 나라를 얼마나 빛나게 했을까. 아마 세종대왕을 넘어서는 그런 훌륭한 임금이 우리에게 또 하나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향하며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그것을 자기의 능력이라고 과시하는 이 시대의 잘못된 가치관을 어떻게 돼요?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돼.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돼.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어제도 가는데 결혼식 가는데 그런 얘기 나오더만 미신을 타파했어요. 미신을 타파할 때 저항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장인이 그 당시에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무당들의 저주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너보다 오래 살 거다 그래놓고 꿋꿋이 일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다시 우리 그 찾기 운동하면서 삼천리 방방 곳곳에 산마다 사찰이 없는 곳이 있으면 찾아와 보십시오. 요 조그만 배산에도 절이 커요. 저렇게. 여러분, 절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계속 생겨나요. 계속. 불국 정토를 만들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깰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견을 하나로 묶으려면 생각이 같아야 돼요. 문화가 뭐냐면 보편적 가치관을 표현하는 게 문화예요. 그러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보편 문화가 됐을 때 우리나라는 얼마나 건전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른 것이 어떻게 보편적인 거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별 해괴한 짓을 다 해도 문제가 안 되는 이상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성소수자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성 정체성에 관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자기들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를 역차별로 들어와요. 왜 우리를 못 살게 돼? 우리 못 살게 한 적 없어요, 나는. 그러면서 오히려 역차별한다고 막 해요. 그럼 우리가 막 차별하고 우리가 힘들어져요. 우리가 죄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영리를 행하는 줄 알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게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여러 율법들이고 우리가 그걸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가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엉뚱한 게 가치가 돼서 교회 안에서도 배금 사상이 가득해서 어떻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5절 보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라 했어요. 이제 분쟁이 아니라 화합으로 갈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우리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미움을 통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샬롬 축복 전도를 진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단들은 시간의 11조를 들여서 전도 여행을 가는데 시간의 11조를 들여요. 그래가지고 그 경북 봉화 그 꼭지 산골짜기까지 와가지고 서울에 내려와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나는 기존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헛된 것을 믿는 사람도 저렇게 충성하는데 참된 주님을 믿는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하루 다 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퇴근하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간 속에 점심시간이라도 여러분이 한 가게를 들어가서 만나서 그들에게 샬롬 축복 전도를 함으로써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고 나올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한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늘나라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그러자 교사는 당황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66-3927이다. 여러분들이 이거 전화 걸어봤자 안 돼요. 아셨죠? 네. 성경은 66권이라는 거예요. 구약 몇 권? 네, 39. 신약 27. 그래가지고 그렇게 알려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전화를 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전화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미 우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뭡니까?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를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이제 여러분의 대화가 사람에게 평화를 끼치는 샬롬 대화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자식에게, 또 부모에게, 또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원수에게도 여러분이 샬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안 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함께 임하게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제2의 손양원 목사님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성과 성품을 본 그 사람들은 다 변화돼서 좀 더 훌륭한 성도로 또 일꾼으로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